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 모두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하신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고난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부끄러운 허물과 죄악들을 내어놓고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간구가 응답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절기에 분별 없는 행실로 책망받을 악한 무리들에 속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우시고, 오로지 몸되신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모두가 믿음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결단의 기간이 되게 하옵시며,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녀들로 받은 직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순종하며 내리실 사명과 앞으로 받을 직분 위에 겸손히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다 되게 하옵소서. 고귀한 생명을 해치고 위협하는 전염병이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방패되어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온 인류가 동일하게 겪는 혼란의 때에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떤 거짓에도 미혹됨이 없이 앞서 준비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다니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을 때에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같은 시간 모두의 마음에 대속의 은혜와 진솔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병고로 힘들어하는 환우를 찾아 속히 일으켜 주옵시고, 눈물로 간구하며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도우셔서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간절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종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권시에 넘치는 능력의 말씀이 이 재단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어린 자녀들의 예배로부터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장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려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주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는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려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두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같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 원리, 확신을 체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이 이제 점점 코로나 상태가 나아지고 있고 풀리고 있고 이제는 백신도 점점 접종이 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더욱더 성숙하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열매를 맺고 더욱더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가를 들을 때라고 말하는데 예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가장 발달한 문화 중에 하나가 장례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국 제가 작년에 나가봤더니 얼마나 장례 문화가 잘 되어 있는지 그 장례하는 그곳에서 아예 살아도 될 만큼 그렇게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부터 우린 이 장례 문화가 특별히 유교적인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쁨에는 익숙하지 못하는데 슬픔에는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상여를 메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어깨에 메고 그 박자를 맞춰가면서 슬픈 운율의 곡조를 붙여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여 동네 돌고 마을 돌고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장지까지 가가지고 묵고 온 가족들이 슬퍼하고 큰 옷들을 배옷을 입고 그런 우리 장례 문화가 제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변화됐지만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장례 문화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우리 민족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아주 감정적인 그 멋진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슬픔에 목 놓아서 울고 억울함과 탄식과 후회에 갈등치면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이 본문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지금 오늘로 하면 우리의 현대 문화 이런 것들이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피 목 놓아 오는데 그 목 놓아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문화의 혜택을 많이 입었고 가장 그 사치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왕들이다. 두 번째는 상인들이다. 세 번째는 선객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들 다름 아닌 가장 그 중심에서 있어서 그 모든 문화를 힘껏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 말이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 너희가 일시에 이렇게 망하고 말았구나 라고 슬피 우는 이 본문의 목소리가 지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바벨론은 망한다. 로마는 곧 무너진다. 이 세상은 바로 이제는 자취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고서 부르는 노래. 이런 부르는 노래를 이 사람들이 아직 망한 거 아닙니다. 무너진 거 아닙니다. 로마는 지금 아주 상업이 융성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노래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말할 정도로 의리의리하고 그리고 사치가 극에 달하고 문화의 최첨단을 걷고 그리고 이 로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견고한 성, 이 엄청나게 큰 성들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이 이 예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지도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 소리를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뉴욕의 문화, 미국의 문화가 얼마나 앞서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제가 컴퓨터 하면은 한 20년 전에는 가장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20배 변한 게 아니라 200배, 2000배 변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판에 망한다고 예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뭔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가를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다시 회복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예가를 들을 때 첫째는요,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시청각으로 보고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합세하고 결탁하고 그리고 연락하면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거 아주 무리한 사람입니다. 알면서 들으면서 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무지무지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의 영화, 이 땅의 사치, 이 땅의 것들은 곧 망한다, 보아라, 들어라 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수십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말해도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도 그건 당신의 설교고,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이 더 내가 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유익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영원토록 어리석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막강한 권력, 엄청난 이익,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건 내게 아니라 나하고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같이 접촉을 하고 보고 듣고는 있지만 금방 그들이 최고의 문화, 최고의 그런 가치들이 망하고 만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상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유익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덕에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왕들이죠.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그 명령은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여기 그 왕들, 또 상인들, 그리고 성객들, 이 말은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되어서 부패가 만연하고 그리고 망할 놈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가들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잘 나갑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게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런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울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화로다, 화로다 반복하여 외치고, 오늘 본문에만 해도요 3번이나 나옵니다.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너희가 즐기더니 순식간에, 한시간에 갑자기 망하고 말았구나. 이게 왕들, 권력가들이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회의 영향, 권력의 영향,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서 살아갑니다. 무슨 영향입니까?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는 걸까? 왜 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맨날 축복받고 응답받고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니란다.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거치는 것 같지만, 권력가들이, 정치 자본자들이, 경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란다 라고 말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세를 분명히 가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소속이 어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친척, 형제, 가까운 사람들 안에 나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인지,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인지 이런 소속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디는 매우 분명한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흐려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다는 것은 내가 심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세를 분명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소속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런 가고 따라가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가치관 따라가고 마귀가 말해도 따라가고 이단이 말해도 일리가 있어 라고 말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소속감이 없고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갈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 땅에 내가 잠깐 쉬었다 앉았다 가는 곳으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안주해서 즐기고 그리고 거기서 잠잘 것처럼 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이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대표를 통해서 애가를 들려주신 이유는 너는 누구냐? 너의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있다면 아마도 다니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 뭐냐 하면은 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바벨론 왕 밑에서 최상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재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 다 사형당하고 과거에 있던 사람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고 생매장시키고 전부 다 죽여버린 그런 제국시대에 다니엘은 이쪽에 이 제국에서도 다음에 완벽하게 다른 제국에서도 최상의 재상이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에 앉아있고 그것도 왕들의 철부철미한 사랑을 받았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사랑만 받고 축복만 받고 일들이 잘 되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사랑받기까지 인정받기까지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런데 다니엘의 첫 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니엘 첫 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구하니 같이 합시다. 뜻을 정하여 구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구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방향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가 진행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분명히 가지고 언제든지 나는 공평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정치가들이 한쪽에 붙어야 되고 이쪽 저쪽 눈치 봐가지고 힘 있는 쪽에 붙어야 되고 빨리빨리 변화되고 배반할 때 배반하고 이래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꾸준한 사람들은 힘듭니다. 제가 요즘에 정치인들 중에서 그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골라보라 하면 폼페오라는 분이 고르고 싶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올바른 이야기를 늘 하는 걸 듣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떻든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그리고 줄을 잘 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평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지켜야 할 공평과 정직과 의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 때로는 핍박이 오지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 앞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이 망한다, 애가를 부르고 있을 때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죠. 다니엘과 같이 내가 살아야겠다. 어떤 아니더라도 내 모습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게 세상을 향한 나의 모습이고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교육을 향한 나의 모습이 되겠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 선지자라기보다도 가장 훌륭했던 세상을 이끌어갔던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셔서 수많은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다니엘보다 더 멀리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들도 보고 그 이후에 마지막 세상 모습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은 다니엘을 안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니엘, 에스겔을 읽어야, 이사야, 에레미야를 읽어야, 스바냐, 스가랴를 읽어야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만 가지고 말씀하는 분들은 잘못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다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이 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먼 주님이 재림하실 것까지를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속도, 교통의 속도까지도 다니엘이 미리 말했습니다. 마지막 되면 매우 빨라질 것이다. 사람들의 왕래가 지극히 빨라질 것이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속도, 사람들의 그 대중교통 속도가 얼마나 빨라집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풍성하게 보았던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의 자세와 결단과 내 마음의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평가할 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야 됩니다. 상식의 관점, 철학의 관점, 이 사람 저 사람 역사가의 관점, 그건 말 그대로 하나의 치우친 관점에 끝날 뿐입니다. 역사를 읽어도요, 저도 이 삼국지를 좋아해서 읽어봤는데 이분이 쓴 거다, 저분이 쓴 거다 그러고 정사가 다르고 야사가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역사를 쓰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주사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절대로 맞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의사도 많고 절대로 맞아야 된다는 의사도 많습니다. 어느 장단에 우리가 숨차야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관점이라는 게 틀릴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태초 천지 창조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빚진 인생이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빚진 것을 갚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려는 상대로 사람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형제를 봐도, 자매를 봐도, 가족을 봐도, 친구를 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 살아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질감는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애가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로마와 결탁한 자들이 부르는 애가가 있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겠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불쌍한 이 권력가들, 정치가들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또 무서워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안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말하는 기법입니다. 같이 망하는데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거 다 망해버리면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망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말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는 이렇게 여지없이 망하고 말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 정치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죠.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4년 동안, 8년 동안, 5년 동안 임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 정리를 추구하고 올바름을 추구하고 성경에 손 얹은 대로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서번트로 종으로서 불러준 거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라고 불러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왕에서 대통령에서 황제에서 내려오면 여지없이 암살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욕먹거나 편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 마음대로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휘둘렀기 때문에 정의의 칼 그리고 법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휘둘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미리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같이 망하고 만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치가들뿐 아니라 여기 상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울고 애통한다 이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울고 애통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끝났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까지 거래해야 할 대상도 없고 물품도 없어지고 다 망하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 이들이 애통하는 것은 거룩한 애통이 아니라 세속적인 탄식과 후회의 애통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오직 이익밖에 눈에 안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하나하나 그를 쳐다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느냐. 이익의 수단으로 보면 망하는 거죠. 학교가 왜 타락합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오면 아이들의 귀한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니까 타락하는 거죠. 병원이 왜 타락하고 악덕병원이 되는 겁니까? 환자가 그러면 고쳐야겠다. 히포크라테스 선서한 대로 저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인종차별 떠나서 아끼고 치료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니까 병원이 타락하고 의사가 악덕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돈으로 보이느냐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이느냐 신앙생활에도 교회 나와도 내가 내 이익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마는 겁니다. 손해볼 건 안 하고 이익될 것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심판의 내용이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상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인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고 그래 이번에 참 다행인 것은 에센셜 식료품이나 이런 상인들은 전부 다 에센셜이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로마의 상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상인들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안 보이고 물건만 보이고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로마 자체가 불탄데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 눈을 몰두하고 코를 막고 거기가 살겠느냐 아니면 뒤를 돌아서 다른 곳을 쳐다보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그래서 우리 자꾸 말하지만 로세천을 생각해라. 그러나 로세천은 결국 소돔성을 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발만 나왔죠. 나오긴 나왔는데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성 문 열고 밖으로 나가긴 나갔어도 마음은 그곳에 계속 있으니까 아무리 발걸음이 떠나고 뭐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려고 돌아보니까 망하는 거죠. 이게 이런 성도가 되지 말아라라고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17장에. 그래서 로세처를 생각해라. 제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을 향해 보고 나가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가 살 때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애가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코로나가 이제 백신 맞고 안정되고 면역되고 이러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안정되면 그러면 우리가 더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 사실은 요즘에는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분들은 그 가거나 같이 잘하셔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입안에 문도 닫은 데도 없고 그냥 1년 이상 동안 다 문 열고 오픈도 하고 그런데도 환자가 더 적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런 분도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무엇에다가 우리의 신경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비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1시간 후에 오는 겁니다. 코비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거 없으면 변종이 생길 거고 또 다른 것들이 생겨 몰려올 겁니다. 그건 아직 먼 이야기인데 심판 1시간 만에 임할 것이다 이런 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결국 망하고 만다. 오늘 여기 선조와 성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만지는 사람들, 그러니 금융 시스템이 옛날도 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가 불타버리면 선박, 선원, 선주, 선장, 성객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헐 서서 바라보면서 똑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일주일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2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계획이 없는 분들은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뜻을 분명히 하라, 목적을 분명히 하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의 애착입니까? 자식의 애착입니까? 환경의 애착입니까? 그 애착을 가진 그것이 자기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자기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애착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처럼 화로다 같이 망하는구나라고 탄식하면서 이 땅을 맞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성도래도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오늘 뜻이 뭔가, 나에게 오늘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분별하고 움직이고 추구하고 행동해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애가를 드릴 때 돈보다는 순수함을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그 당시 상인들이 거래했던 품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9가지 품목들이 나오고 그걸 또 나누면 7가지 종류의 품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 7가지 종류의 29가지 10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계속 적어있는 제가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그 당시에 값비싼 겁니다. 옷도 얼마나 값비싼지 모릅니다. 제가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옷을 좋은 거 하나 사주려고 백화점을 들렸어요. 근데 백화점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예상한 값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이상해요. 이 정도 되면 이거 이쯤 되겠다. 내가 돈을 가져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공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왔죠. 못 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래 나는 옷 한 벌 사면 20년을 입고 30년을 입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구나. 그래 나중에 보니까 공 하나가 붙은 게 아니라 2개, 3개 더 붙은 옷도 입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것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치가 죄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악입니다.
자기가 남으면 남은 걸 가지고 돕고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는 최소한 근검절약에 살고 나머지 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건 줄 알고 싸우고 살다가 어떤 분들 집에 가면 그 집안이 옷가게고 신발가게고 그리고 극장이고 그리고 골프장이고 이런 집도 있어요. 의리의리한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인생입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봉사하고 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이게 안 된 분들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고 순수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검 전략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조금만 남는다 싶으면 그거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고 이게 여러분 집중된 순수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치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13절 가장 끝에 이 거래하는 품목 중에 끔찍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의 영혼들이다. 그렇습니다. 종들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빚을 져가지고 할 수 없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의 영혼이 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물건으로 사가지고 그 대신에 죽으면 내가 사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물건가치, 화폐의 가치로 똑같이 인정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죽이고 돈 주고 죽이고 사고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인신매매, 장기매매 매달 붙어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갖다 감옥에 쳐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운 사람들, 사람들의 영혼까지 생명까지를 가지고 거래하니 끔찍한 거죠. 돈이면 전부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돈이 모든 게 힘이다, 근원이다. 돈 주고 그래서 일생토록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자기 의지고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악한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할 분은, 우리의 분은 하나님뿐이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뿐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초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사회가 유물주의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두가 지금 유물주의 아닙니까? 물질이 전부다. 물질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악한 마귀가 주는 사상입니다. 마르크시즘, 헤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이 물질이야. 인간의 혼도 영혼도 다 물질뿐이야. 물질의 중심을 맞춰야 돼. 우리가 오염되고 전염돼가지고 혹시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다라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썩어빠진 마귀가 드는 정신이요 철학인지 모르는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끔찍한 교만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심판의 대상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상인들이 되어도 내가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돕고 열심히 서비스하고 봉사해서 돕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겨야지. 이익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 가슴을 칠 일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익을 취하죠. 내가 가진 직업, 사업터,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이 일에 성실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위의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에 돈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올바른 직업이고 올바른 사업이고 올바른 생활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누구 보니까 비즈니스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모습이 달라졌네. 그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 어디 가든 내가 어떻게 하면 섬겨볼까? 도울까? 봉사할까? 그런 것들을 찾는 분이 있고 어디 가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유익을 꾀하고 좀 편하고 안일하게 살 수 있을까? 교회 와도 안전하고 안일하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외로움 달래고 문제 해결하고 여기다만 초점을 맞춘 분들은 매우 이기적인 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은혜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채찍질하고 무시무시하게 화내신 이유가 뭡니까?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도다.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자기 영혼들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마저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구나. 이게 주님의 탄식이고 채찍질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해서 버는 건 중요한데,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다 탐욕이 되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근심으로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는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한 영혼의 가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애가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맛있는 거 먹고 가지고 있고 번쩍거리고 의리의리한 것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있죠.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는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 오늘 14절의 말씀이거든요. 탐하는 과일, 그리고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장 호화스럽고 가장 멋있고 매력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만큼 심판을 받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지금 보물이 뭡니까? 돈이 보물입니까? 자신이 보물입니까? 성공이 보물입니까? 직장이 보물입니까? 뭐가 과연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보물입니까? 예수가 모든 보배 중에 보배입니까?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마음 있는 곳과 보물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된다. 그게 심판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엇보다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보배로운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을 여기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시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0일 우리 부활주일 전에 했던 것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하도 못 나오시니까 힘드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시라고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제가 길게 안 하고 한 15분 내로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시 반에 일어나든 6시 일어나든 유튜브로 보내드리면 그걸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삶을 한번 30일 동안 테스트해보겠다. 이렇게 살아보겠다. 그게 여러분이 경건의 습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고 그런 우리가 일생토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품뜨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천국, 어린아이가 갈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다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세상의 심판을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애가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느냐? 너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살아가는 것, 의식주 모든 생활 전 방면에 걸쳐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 세속적 가치관, 물질관, 세상관에 따라서 흡수되어서 흘러내려가지 않고 있는가? 내가 애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회개의 삶인가? 재물과 하나님의 순수함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이미 얻은 땀도 아니요 가진 땀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껏 쫓아가노라. 이제는 우리가 환자로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군인으로 살아야 되고, 경주자로 살아야 되고, 힘써 일하는 농부로 살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열매 주시고 성취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애간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하루하루를 오늘을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되 진정한 회개자로 우리의 물질보다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없는 신거이고 하나님 너편이세 온 사람에서 모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질도 주셔서 또 땀과 눈물도 있었지만 힘들게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구원의 정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교의 명령을 성취하며 우리의 삶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 앞에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주정과 주일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들이 제목 따라 주 앞에 드린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건강함을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만큼 유효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약속들을 체험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되도록 믿음의 자손, 복받는 자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봉사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재물도 더 획득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체험해가면서 보람있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계획들을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침을 기도로 출발하고 저녁을 감사로 마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임마누엘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 병든 곳, 문제가 있는 곳에 손 먼저 하나님의 치유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저들의 환처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고통과 아픈 곳, 문제 있는 곳에 손을 얹어 때로는 의사도 얻지 못하고 약도 얻지 못하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저들의 이목구비 그리고 혈관, 피부, 관절, 골절 모든 부분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를 많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들어와 병을 일으키고 아픔을 수반하는 모든 원인들은 예수로 명할 때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의지할 때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나팔으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 모양과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넘치는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천년병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예가를 드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결단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과 장성한 자녀들 조국교회와 이 땅의 이 지역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